해외에서 만 16년 전도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1년이 채 안 돼서 11개월 만에 양쪽 발바닥이 다 파열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새벽기도를 다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만 30년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개월을 제가 종교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나 이런 것은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죠? 파산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근데 시간은 안 됩니다. 시간은 이미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2배 이상으로 뛰는 것밖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발바닥이 다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주님 만나고 17년 만에 안식월을 어쩔 수 없이 나가지 못하니까 서 있지 못하니까 안식월이라는 거 2개월 반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거 아니면 저는 쉬지 않아요. 제 성격상 뭐 사도 바울이 쉬었냐 12제자가 쉬었냐. 특별히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소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도 주님 만나고는 내 삶도 그렇게 살리라.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2개월 반을 못 걸어내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도한 의사 선생님이 또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기도해 줘갖고 2개월 반 후에 다시 운동화 속에 깔창 넣고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그걸 또 16년 정말 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한 3, 4주 전부터 다시 발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집회들은 다 예정돼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안 그러면은 서서 오고 나면은 제가 거의 강대상을 잘 못 내려올 정도로 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 맞고 발바닥에다가 그러고 뛰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32년 5개월째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제가 그렇게 살게 됐나?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새벽기도 다닌 사람이고 교회를 빠져본 적도 없고 봉사를 안 한 적도 없고 예전에 강남의 큰 교회에서 정말 헌금도 랭킹으로 전 교인 중에 3등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어요. 이게 종교적 열심으로 살았어도 예수를 못 만날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시험 치기 전에는 뭐예요? 다 시험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시험 치면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나오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와봐야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봐야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정말 저는 저 스스로도 믿음이 좋은 줄 알았고 다른 사람도 저한테 믿음이 참 좋다겠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제 신앙이 하나도 없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요새 데모 오는 사람 머리띠 뭐 무서운 글자 같은 거 막 쓰잖아요. 만약에 무슨 글씨를 쓴다면은 정직과 성실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기도 대장이야. 우리 엄마가 80세까지 성경을 1년에 7독 했어요. 그리고 80세 넘어서부터 1년에 2독밖에 못하는 걸 억울해 하셨어. 눈이 침침해지니까. 그럴 정도로 일자 무식이지만 학교 근처도 안 갔지만 성경 읽으면서 글자를 깬 분들이에요. 충청도 산골에서.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전기회사에
우리 아버지가 다녔어요. 그야말로 노동자 출신이죠. 전봇대 올라가서 전기줄 끊어진 거 고치고 하는 100% 노동자로. 우리 엄마는 농사를 열심히 잘 졌어요. 그리고 사람을 원래 잘 섬기니까 일꾼들을 잘 우리는 섬겼어. 옛날에는요,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농사 질 때는 어려운 학교도 못 가는 분들이 왜 머슴처럼 일하고 집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들도 정말로 한상에서 밥 먹으면서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우리 엄마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제법 졌어요. 솔직히 그때 당시 제가 태어나고 54년생이니까 그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여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밭이나 메고 호미 갖고 농사 짓고 아들들은 학교 보내지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딸들도 배워야 된다. 깨어서 아들 둘에 딸 넷인 6 형제인데 우리가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직하니까 그 회사에서 요즘 말로 하면 막 과장 정도겠죠. 하여튼 조금 올라가게 됐어요. 노동자 출신이지만. 근데 뭐예요? 글씨 쓰는 것도 입에서 나오는 발음대로 쓰고, 전기회사가 그래도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뭐예요? 일자 무식이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줬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만두셨어요. 왜?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 이건 그래도 조금 배운 사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두시고 그 쬐끔 퇴직금과 엄마가 지었던 농사 다 뭐예요? 논전 다 팔아서 자식 6명을 공부 가르치려고 서울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살 때는 밥은 안 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농사 졌으니까 밥이라도 먹었다니까 새끼. 근데 서울에 와서는 거꾸로 그 조금 돈 갖고 온 것 같은 냄새가 나니까 서울엔 또 얼마나 옛날에 못 살 때 사기꾼도 많고 그랬잖아요. 이거 오면 좋다 저거 오면 좋다. 좋으면 자기가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 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우리는 막 2년 3년도 안 돼서 정말 밥도 먹는 가난으로 빠진 거예요. 다 날린 거지. 그래서 중고등학교를 정말 어렵게 다녔어요. 밥을 굶으면서. 그리고 대학교는 1차는 그래도 너희들이 전공하고 싶은 거 해라. 그죠? 하나님이 자유의지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니들 하고 싶은 거 전공해라. 근데 만약에 1차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1차, 2차, 3차 그냥 아주 그냥 쉽게 그렇게 갔어요. 요즘처럼 막 수능 쳐갖고 뭐 복잡하게 막 몇 개를 내고 아이고 저 같은 IQ는 대학도 못 가겠어. 하도 복잡해서. 근데 예전에는 아주 간단했어요. 몽땅 다 1차 치고 떨어지면 2차, 떨어지면 이름도 없는 3차 뭐 이렇게 그냥 뭐 차례대로 갔거든요. 근데 아쉽게 우리 오빠도 뭐예요?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갔고, 우리 언니도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저도 뭐 별수 있겠어요? 박스만 크지 IQ는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떨어지고 2차 약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약대를 간 거예요. 저의 뭐 하나도 약대 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그때 당시 의약분업이 안 됐을 때고 자리를 잘 잡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을 때, 그 시대니까 뭐야 약국에 버글버글했어요. 돈 잘 벌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4평 반만 있으면은 약국이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오빠도 약 졸업하고는 드디어 군대 갔다 와서 약국하고, 언니는 막 종로 5가에 최고 유명한 약국의 조제실장. 그다음에 저 약국 이제 드디어 시작했죠. 그래서 막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드디어 우리는 벗어났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또 이 주제에 얼굴도 못생기고 이런 주제에 또 뭐예요? 우리 장로님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도, 여러분 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봤자 소용없어. 그죠? 딸들은 연애를 잘했어요. 더군다나 나도 그랬어. 그래갖고 뭐야, 지금 남편은 그냥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거야. 그냥 흔해 빠진 미팅에서. 그죠? 그래갖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아이고 또 1학년 때부터 연애해갖고 결혼 빨리 했죠.
대학 졸업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는 우리 남편 뭐 공부 잘해서 막 군대도 면제되고 막 이래 갖고 그냥 26세 전임 강사, 29살에 조교수. 그러니까 아주 서울의 좋은 학교에 그냥 뭐 확실하게 직장 말뚝 박은 거죠. 조교수부터는 뭐예요? 그냥 자동으로 논문 쓰면 그냥 부교수, 정교수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약국에서 남편보다 5배, 6배로 버는 거야. 대학 교수 남편 월급 뭐 여보 내가 하도 학교 다닐 때 그냥 돈 없어서 등록금 못 사가지고 죽을 고생했기 때문에 등록금 없는 애들 돈도 좀 대주고 당신 그냥 뭐 학생들하고 막 뭐 좀 운동하고 이러면서 막 학생들 밥 사주고 내가 하도 밥도 굶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라 막 할 정도로 나 혼자 벌어도 막 떡을 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앞길은 이제는 막 평탄대로로 열린 줄 알았어. 가난에서만 벗어나면은 나는 평탄대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벌기 시작 내 손으로 벌기 시작해서부터는 나는 헌금도 아주 잘하고 봉사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잘했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고 사람이요 돈 있으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명예예요. 나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돈이었고 이제는 돈 잘 벌어서 강남에 진출해 갖고 약국도 잘 되고 오니까 3년 반 만에 아파트 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보 미국 가서 박사학위해. 무슨 한국에서 해? 한국에서 제일 좋은 데 다 했는데 미국 가 명예예요. 겉으로는요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겠어. 그죠? 우리가 자기 욕심을 다 부리면서도 겉에 포장을 얼마나 하나님 자를 쓰는지 몰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 하나님이 청소부는 뭐 청소하면은 하나님이 안 봐주십니까? 뭐 미국 가서 박사기만 해야 하나님 뭐 크게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나는요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뭐예요? 남편 미국 가서 박사학위해. 어떻게 평지수만 먹을 수 있어? 우리도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편 먼저 가라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불교인데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저를 딱 부르더니 야 옛날에 과거 시험 칠 때 조선시대 에펜나가 남편 따라가는 거 봤냐 그래요. 가지 말라는 거지.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 불교도 알아요. 불교 분들도 우리가 11조 오는 거 다 알아. 그죠? 봉투마다 한 권 먹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잘 버는데 아까운 거야. 그죠? 그냥 너는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것도 없으니까 계속 약국 오고 내 아들 머리 좋으니까 그냥 한 3년이면 박사학위 받아온다. 정말 3년이면 박사학위 받아올 줄 알았어. 시험이라고는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예요? 나는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성품은 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 말씀,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정말로 옛날에 시골에 비 올 때 벼락 치잖아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율법적으로 아주 율법은 잘 지켰어. 그러니까 드러난 죄는 없는 거야. 그죠? 이게 뭐냐면은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요 드러난 죄 부끄럽지만 드러난 죄가 있으면은 회개하기가 쉬워. 그런데 저 같은 영은 착하고 말씀 잘 듣고 이렇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죄 별로 안 진 줄 알았어. 목사님께서 회개 설교 안 했습니까? 수도 없지 했죠.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줄 알았다니까. 왜? 나는 늘 착해.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져? 나는 바빠.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백화점에 나가서 무슨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약국에서 돈 벌기도 아침부터 밤까지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는요 그냥 안에 있으면은 죄 안 짓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 죄도 모르고 미국 유학길에 우리 남편 보내고 우리 시어머니가 머리가 좋죠? 1년 후쯤 되니까 내가 막 연년생 모습에 데리고 막 갓난아기 데리고 약국을 하니까 막 쩔쩔매죠. 남편이 다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셨어. 우리 며느리 70, 80까지 약국 올 텐데 그냥 휴가 주는 셈 치고 한 3년 갔다 오라고 해야 되겠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저한테 미국 가도 좋다. 아이고 나는 막 남편 만나러 간다고 좋아갖고 랄랄랄라 하고 막 약국 막 정리해갖고 뒷돈 있죠? 막 권리금이라고 이 맨 땅에 이름 내놓으면은 장사들은 그 뒤에 사람한테 받는 돈이 있어. 권리금 정말로
생돈이야, 그죠? 그래서 그거 받은 거 두둑이 있죠. 약국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약국 전세 정리했죠. 집은 그 뭐야, 누구한테 전세 줄 것도 없어. 우리 도련님 아가씨가 내가 결혼해서부터 데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산이 시댁이었고 서울에 학교를 다니니까. 그리고 둘 다 피아니스트야. 그리고 우리 도련님은 서울음대 나오고 벌써 미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유학 가 있고, 우리 남편보다 1년 먼저. 그러니까 내가 남편감을 구할 때는 종교 껍데기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보다 머리 좋아야 돼, 좋은 학벌. 나보다 인물 좋아야 돼. 나보다, 우리는 그지같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좀 돈 좀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를 안 믿었던 우리 남편은 착하면 돼. 고졸이어도 상관없어. 자기가 공부 잘하니까 아내 가면 뭐 고졸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착하면 돼. 이랬는데 거꾸로 나는요, 그렇게 구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긴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또 내 기도가 올바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야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내 기도가 올바른, 성경적이 아닌데 그렇게 구했는데도 주셨다. 그러면 왜 주셨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요. 지금 제 전도 생활에 100% 서포트 해주는 남편이라서 주신 거야. 무슨 내가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에 응답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계획 속에는 내가 전도자로 살 줄 알고 그것을 아낌없이 서포트 해줄 사람이라서 준 거지, 내 기도가 올바라서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그렇게 되니까 일사천리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1년 후에 저도 허락받고 드디어 미국을 갔어. 우리가 큰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갈 때는 모르죠. 구름 속으로 가니까. 근데 거기 내려서 보스턴 쪽으로 조그만 비행기 타고 갈 때는 금방 내리니까, 내리기 때 좀 무슨 생각이 들어? 우리 남편이 살던 데가 어떻게 생겼나? 미국 땅덩어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래갖고 창 쪽으로 이렇게 쳐다봤어. 밑에를. 홍수가 났어. 코네티카 강에 범람한 거예요. 여보 왜 이래? 당신 오기 얼마 전에 홍수 났어. 정말요, 내 눈으로 홍수를 보고도 내 인생 앞에 홍수가 날 줄 몰랐어요. 인간은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 지금같이 제가 영적인 사람이 지금 같은 때는 뭐예요? 어느 나라에 막 지진이 났다,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막 기도 제목이다, 그죠? 근데 그때는 내 눈으로 보고도 내 인생 앞에 홍수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년 만에 남편 만났으니까 애 두 살, 3살 끼고, 우리 남편 29밖에 안 돼. 젊으니까 막 들로 산으로 놀러 다녔어. 또 6, 7, 8이 미국은 방학이니까 내가 6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우리가 망할 줄 알았으면 돈이나 아꼈겠죠.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 시댁도 잘 살 줄 알았어. 더도 안 걸려요. 내 인생 앞에 홍수 나는 것이 3개월도 안 걸려. 6월 1일에 도착해서 8월 중순에 우리 친정아버지 장로님 편지 왔어. 네 시아버지가 파산해서 도망 다니신다. 약국에서 벌은 강남의 아파트 빨리 팔아서 시아버지 빚 갚아드려라. 못해요. 정말 저는 우리 친정아버지 편지 와서 내가 읽기 직전까지 난 착한 집사, 봉사 제일 잘하고 착하다는 게 내 별명이야. 근데 못 팔아드려요. 못해. 그때부터 뭐냐면 속에서 나와. 불평, 불만. 내가 언제, 내가 어떻게 해서 벌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약국했어요. 내가 남의 돈을 떼어먹었어요. 내가 봉사를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어요. 말라기 말씀처럼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럼 내 인생은 뭡니까?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망해갖고 결혼 전까지 그렇게 가난하다가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버리니까 시아버지가 망해갖고 드려야 되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뭐야? 막 하나님한테 막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이면 공의답게 하세요. 막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저같이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성경을 모른 거야. 고난이 얼마나 유익인가를 모른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든 거야. 4, 5개월이요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환자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겨. 왜? 내가 그때 증상이 병명으로 한다면 우울증이야. 소망 하나도 없어. 소망이 없어. 막 죽고 싶고 억울한 것 같고 4, 5개월 살 수가 없어. 정말 기도하면, 나도 교회 다녔잖아요. 나는 교과서형이라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어. 근데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한테 억울하다 이거야. 응답이 없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속은 막 지옥이고. 그러면서도 주일날 가서 봉사는 또 다 해. 참 하루 하나님한테요 따지려고 우리 남편 아침에 학교 보내고 애들한테 과자 봉지 하나 주고 엄마 방에서 나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나는 뭐야? 근데 하나님한테 따진다는 거야. 막 하나님, 아주 성경책 들고 들어가서 남편 책상 거기에 방에 앉아갖고 막 오늘 내가 막 단판을 하리라.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나를 만나주시고, 정말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면은, 중고등학교 때 배운 4대 종교 중에 하나라면은 때려쳐. 정말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종교 중에 하나면은 넷 중에 하나 뭐 그냥 택해서 자기가 뭐 하고 싶은 거 막 믿다 그냥 간다 한다면 믿을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막 성경을 책상에 놓고는데 아기 역까지 찾는데 어떤 말씀을 펴요? 나도 좀 읽었다고. 구역장 하면서 읽었고, 임신했을 때 태교해 좋다니까 읽었고. 그런 식이야. 제가요 성경을 읽은 것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읽은 거야. 그리고 주보에 몇 장 읽었다 그거 써내기. 보고용. 그리고 뭐예요? 임신했을 때 태교해 주다. 그런 것은 불교도 해. 내가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아무 말씀도 생각 안 나. 빠지고 싶은데 놓고 다시 그럼 뭐야? 무릎을 꿇어봐. 그래도 평생 다닌 게 교회니까 무릎을 꿇어봐.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그래도 무릎은 꿇고 만나야지. 그런 생각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도 20, 30분간 또 떼쓰는 거야. 하나님 억울하다고 내 인생. 그러니까 속에서 주님이 그랬죠.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엎드려서도 또 불평, 또 원망. 그냥 나 같은 인간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이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나 같은 인간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쇠망치 같은 걸로요 내 뒤통수를 쾅 치는 거야. 막 죄.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져요? 나는 하나님이요 죄라고 탕 쳐줬을 때도 그 즉시 반발했어. 내가 무슨 죄를 져요? 나같이만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 친정 아버지하고 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법 필요 없어. 법 필요 없어. 지키고 사니까 나는 허락는 대로 해. 머리 굴릴 줄도 몰라. 나는 심지어는 유학 갈 때도 우리는 유학 갈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년생 머슴에 2살 3살 끌고 간 거 보세요. 우리가 유학생 교회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 2명 빼놓고는 다 미국 시티즌이야. 왜요? 유학 갈 계획 다 있으니까 미국 가서 애 낳은 거예요.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나는 그런 머리 굴릴 줄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교과서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면 그대로 살고 있어. 그게 나는 뭘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대든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나만큼만 살으라고 세요. 그런데 주님이 대화가 안 되니까 뭐예요?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셔.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애가 이렇게 겨가 저기 뭐야? 갑자기? 어렸을 때 나야. 충청도 산골에서 심리를 책보 메고 다닐 때 배고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오고 가고 오면서 학생들 많이 서리해 먹었지. 그게 뭐 나 많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죄를 보여주는데 내가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면 나만 해먹었어요? 다 해먹었죠. 그리고 나는 쬐끔했어요. 나는 온 동네가 우리 한 집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쬐끔 해먹었어요. 저 사람 10개 20번 하면 나는 한두 번이나 했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보다는 의로워. 얘들 내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하고 나는 의로워. 나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보여줘도 내가 탁 튄 거예요. 라면 해먹었어요? 다 해먹죠. 그런 건요, 그런 건 풍습이에요. 관습이에요. 시골 살면서 배고플 때 다 해먹었어요. 그럼 다 지옥 가요? 막 이러면서 아무 말도 대화가 안 되니까 두 번째 장면 보여줘. 중학교 1, 2학년 때 짝지예요. 이름 석자. 이건 또 뭐야? 우리가요,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 싸움 같은 걸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말다툼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그게 성격이에요, 제.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친구 이름 석자 뭐예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떨떠란, 표현은 한 번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걔가 책상을 쓰는데 반을 딱 줄을 긋더니 나한테 내가 충청도 산골서 왔다고 내가 뭐 냄새가 나, 왜 자꾸 나한테 이래? 말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친구야 그러지 마, 왜 그래 자꾸. 나는 이 말 한마디도 못해. 그냥 나는 성격상 바보야. 그런 말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속으로 저게 나를 무시했어? 저게 나를 날마다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누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걔는 인물도 있죠. 부잣집 딸이죠. 별의별 거 다 있어. 언니들 막 의대 다니죠.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해요? 공부를 누른다. 아무도 공부 안 할 때. 우리 때는 중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을 쳐서 중학교에 갔어. 그리고 좀 인류학교 다니면은 고등학교 공짜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아무도 공부 안 했어. 그때 아무도 안 할 때 조금 한 거야. 걔 누르려고. 집도 같은 방향이야. 여러분, 같은 방향 같이 날마다 막 웃으면서 이래도 속으로 시기 질투. 제가 어떻게? 열등의식으로. 제 열등의식이에요. 열등의식으로 걔를 누르려고 한 거야.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교 가서는 각자 다른 학교 갔으니까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정말 걔가 어디 사나도 모르고 서로 대학교 때 길거리 지나가다 만난다기도 나는 이제는 당당해. 왜? 내 남자친구가 최고 좋은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또 왜 서울대학이 배지까지 있는 왜 교복을 입었는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한 시대라 그랬나 옷이 많이 없어서 그런가 자우지간요 교복을 다 입었어. 그러니까 뭐요? 내 애인 이렇다. 내 모든 부족한 것을 커버해 주니까 좋았다니까요. 걔 이름 석자를 하나님이 대문짝만하게 써주는데 내가 30년 4개월인데 만으로 14살 15살 때 잃어버렸던 내 머리 기억 속에서 잃어버린 죄야. 나는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 내가 부흥회나 이런 때 다닐 때 내가 회개를 안 했겠어요? 나도 울면서 했다니까. 근데 어떻게 내 죄가 그대로 다 있어요. 난 사함 받은 줄 알았어. 정말로.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데 나는요 외모를 봤어. 겉으로 착하다 소리, 예수 잘 믿는다 소리,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죄를 보여주는데 나는 지금도 95세 우리 엄마의 기억 속에 착한 셋째 딸이에요. 착한 셋째 딸. 정말 부모한테 불순종 한 번 겉으로는 안 했어. 나는 착한 딸인 줄 알았어. 효녀라고 했었어. 마음을 보여주셔. 너도
다른 형제가 똑같아. 마음. 거기서 다 걸린 거예요. 시부모님 무서워서 잘했어요. 나는 그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났어요. 결혼하자마자 도련님 아가씨 다 데리고 달죠. 막 대학교 등록금 내죠. 용돈 주면서 막 다 생활비랑 대면서. 그리고 실제로도 나는 아가씨 도련님한테 잘했어. 시부모님은 무서워서 껍벅주게 잘했고, 아니 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도 순종 잘한 사람이 시부모님한테 안 하겠어요? 껍벅 죽었어요 저는. 그런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나도 안 믿는 내 친구들처럼 나도 싫었어, 무서웠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다 마음이고 나는 다 겉으로. 얼마나 기겁을 했던지. 거기다가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하얀 가운 입고 뭘 막 계산해요. 저건 또 뭐요? 저건 또 뭐요? 저건 뭐요? 약들이 있어. 내가 했던 약국인데 저게 뭔가? 뭐겠어요? 헌금은 랭킹이라 하면서 세금 조금 내려고 머리 굴리는 거예요. 세금 조금 내려고. 월급쟁이가 차라리 편하지. 다 세금 띄고 내오니까. 나는 이게 내가 하는 약국이니까 나도 70, 80까지 약국 올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성경책 한 권 들고 동서남북 다니는 사람이 될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언니 형부 다 약국도 해. 내 친구도 반 이상이 지금도 해. 나도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세금 많이 내면 안 되지. 3개월마다 플러스 알파에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기겁을 했어요. 기겁을. 나는요 사는 게 죄야. 날마다 소리 없이 쌓인 죄야. 먼지처럼, 먼지 조용히 그냥 깔아놓는 것처럼. 이게 뭐야 도대체. 마지막 장면은요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죽을 뻔한 거. 너무너무 자식들 못 가르치고 뭡니까 못 먹이고 해갖고 쓰러져 죽을 뻔했어 우리 엄마가. 그래도 새끼들 먹이느라고 우리 엄마는 헐드거운 날 굶고. 내가 그거를 현장을 봤습니까? 안 봤어요. 나는 대학교 때 입주가정교사로 잘방도 없으니까 흩어져서 여의도 아파트 막 부대들 막 그때 막 아파트라고 막 새로 여의도에 쳐서 막 부잣집에 입주가정교사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학교 다녔어요. 내가 우리 엄마 쓰러졌어 돌아가실 뻔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토요일날 다 모여갖고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날 아침부터 밤까지 섬기고 그 다음엔 또 각자 입주가정교사 그 자리로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도 보여주시오. 기겁을 했어요. 막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극한 가난에서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죽을 고생했는데 나는 항상 다른 형제보다는 잘한다, 다른 형제보다는 나는 용돈 많이 드려. 그러면 끝인 줄 알았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했어요.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 용서해달라고.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바리새인 많지도 못합니다. 바리새인 많지도 못하지.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뭐 일주일에 2번씩 금 찍은 적 있어요? 난 바리새인 많지도 못해.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내가 얼마나 종교 껍데기였고 얼마나 가증한 인간이었나. 그러면서도 또 찬송은 기가 막히겠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다 바꿨으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 명예가 더 좋았다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찬송은 그렇게 부르면서 이 세상 행복이 더 좋았어요. 이 세상 명예가 더 좋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부르는 거하고 내 삶은 전혀 아니었어요. 착각 속에. 정말 얼마나 울었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처음 주님 음성 들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보여준 게 다 죄인데 사랑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같은 인간은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대성통곡할 때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다. 모래 위에 다 쌓은 거야. 바람 불고 비바람 치니까 다 무너진 거죠. 돈 아까워서 못 드렸어요. 돈 아까워서. 내가 노력해서 벌어서 겉으로야 나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겉으로는 그랬다니까, 찬송 부르면서. 근데 실제로 뭐예요? 내 거니까 못 드리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은 시부모님 왜 못 드려요? 입술로만 주님 거야. 실제로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서. 또 믿음이 없으니까 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가 3, 4년 후에 한국 가면은 그럼 나는 우리 남편 학교 옆에 막 길바닥에서 자? 내가 어디 살아? 그러니까 계산하느라고 못 드리는 거야.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첫째로 돈을 놓겠습니다. 내가 돈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명예를 놓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남편이에요. 내 부족한 거 다 커버해 줄 수 있고 옆에 세우기 좋았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 다 우상인데 나는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 입술만 주님 사랑한 거야. 네 번째 우상이 뭐겠어요? 자식이에요. 내가 막 껍벅 죽게 막 자식 이렇게는 안 했어도 자식 우상이에요. 그냥 나는 살아온 게 뭐예요? 다 가짜라.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한 개도 없게 해달라고. 그날 다 내려놓고 울었어요. 그때 두 번째 음성 들렸어요.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첫 번째 음성 듣고는 사랑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그러나 두 번째 음성 듣고는 주님, 내가 이제서 오늘 해야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내 속에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30년 4개월 만에, 세상에 다닌 게 교회밖에 없는데 30년 4개월 만에 예수님을 진실로 모신 거예요. 그리고는 한 가지만 기도했어요. 그거는 부도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이젠 딴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평강이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4, 5개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이게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없고 주장이 아깝고 막 정말 괴로워. 기도하면은 줘야 되고 아멘 하고 눈 뜨면은 아까워서 못 드리고, 남편 막 흔들어 깨우면서 막 못 줘. 당신 얼마 벌어서? 다 내가 버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네 돈 내 돈 막 갑자기 따지고. 난 정말 우리 남편하고 어쩌고저쩌고 싸우지도 않는 형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내가 변한 거예요. 주님, 하늘의 평강 한 번만 맛보게 해달라고 해서 한 번만 맛보게 해주세요. 내 속이 지옥입니다. 그때 즉시예요. 얼마나 기도 응답이 빠른지 막 그 즉시 엎어져 있다가 벌러덩 일어났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송이에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찬송이요, 막 뱃속에서 터져나오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어. 나는 그런 찬송을 불러본 적이 없어. 막 터져나와. 막 벌러덩 일어나갖고 양손을 들고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부른 거야. 몇 번을 불렀나 몰라. 막 병아병으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엉엉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봐요, 일어났으니까 눈물을 닦잖아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눈물을 닦을 때 보니까 책상 위에 아까 하나님한테 따진다고 들고 온 성경책이 보여. 눈물 닦으니 예수님 저거예요? 내가 30년 4개월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못 만난 게 저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야. 말씀을 몰라서 눈으로만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일로 안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발레리나 그런 사람들도 막 이 머리가 발끝도 닿고 무릎도 닿고 막 닿아. 근데 안 닿는 곳이 하나 있어요. 가슴이에요. 가슴이 닿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져야 돼. 교만의 목이 부러지지 않고는 가슴으로 말씀이 안 내려가요.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지. 나도 머리로 알고는 수도 없이 아멘했어. 수도 없이. 근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교만의 목이 부러져야 돼. 내가 겉으로 착했기 때문에 교만했어요. 겉으로는 막 겸손한 것 같고 이랬지만 속으로는 교만했어요. 말씀을 몰라서 당장 앉았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날인데 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안 읽고 싶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고 싶어. 근데 몇 번 읽어봤어. 그래서 조금 알아. 뭘요? 레위기도 어렵다는 거. 제사법이 한둘이에요. 그냥 눈으로 읽어간 거야.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막, 아이고 막 무슨 속죄제 막 비슷비슷한 거 같고 막, 아이고 나 같은 IQ는 뭐예요? 욥기도 어려워. 욥기도 1장부터 3장까지만 쉽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소리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냥 읽은 거야. 끄트머리 났죠. 이런 식이었어. 내가 선지서를 깨달았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구약부터 읽고 싶은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신약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신약을 딱 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즘 성경으로는 계보라. 1절에서 2절을 못 내려가. 눈물이 빗물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나도 들어갔다. 가장 죄만 잊은 이 가증한 인간, 나도 들어갔다. 막 감사합니다 막 2절도 못 읽고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 위에서 오신 거야. 옛날에는요, 죄를 어떻게 막 정말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뉴스에 나오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 근데 뭐예요? 나요. 내가 죄인이요. 나요. 사실 딴 사람도 판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거 어떻게 다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약국이 잘 되면서부터 슬슬 뒤에 앉아. 그죠? 그리고 슬슬 성가대 빠져. 한 번씩 살짝 한 달에 한 번 약국을 열어야 되는 순번대로. 그러니까 그날은 교회 안 되니까. 그래갖고 슬슬 그때 내 앞줄 두 번째 앞줄에 앉은 어느 분이, 옛날에 연탄 장수 있었어요. 막 밀다가 대배를 오신 것 같아. 부부가 앉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는 거라. 그 사람은 막 찬송, 막 목사님 설교, 막 아멘은 막 흐느껴 울어.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진짜 죄를 싸들고 와서 왜 교회에서 울어? 그냥 미리미리 죄 졌으면 그냥 퍼뜩퍼뜩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속으로 정죄했어. 손가락만 이렇게 안 했지. 그 사람을 정죄하는 장면도 보여주셔. 나 큰 교회라요. 그 사람 뒤통수밖에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성도가 많아서 내 두 줄 앞에 앉았다는 것밖에 몰라. 연탄 밀다 온다는 것밖에 몰라. 그 사람을 정죄했어. 정죄했어.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죄 지면 날마다 씻는 줄 알고, 나는 거룩한 줄 알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 23절에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내가 임마누엘 찬송 한두 번 했겠어요? 임마누엘 수도 없이 했어. 삶은 임마누엘하고 아무 상관없으면서 입술로는, 머리로는 임마누엘. 나는 그러니까 가증한 인간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아까 그렇게 회개했어.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는 있어. 진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아이고 예수님, 임마누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 제가 몰랐어요. 정말 어떤 거는 몰라서도 그랬어. 어떤 거는 알고도 짓고, 어떤 건 모르고도 짓고 죄를. 3장 8절에 딱 보니까 얹혔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니 나도 어떡하란 말이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나 맺고 싶어요. 맺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많이 죄를 져서 어디서부터 어디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천국 못 가서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은혜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상에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예수님, 나 맺고 싶어요. 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싶어요.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울면서 간구했어요. 제 첫 번째 성경은요, 눈물에 불어서 그날부터 너무 많이 읽어서 챕터별로 떨어져. 얼마나 그날부터 내가 성경을 읽었던지, 얼마나 울면서 읽었던지. 나 회개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즉시 응답 주셔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당장 거실에 나가서 몇 시간 만에 나와갖고 눈물 콧물 범벅이면서 3살짜리 아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태호야, 용서해줘. 엄마 용서해줘. 정우야, 엄마 용서해줘. 5시에 수업 끝나고 남편 문 열고 들어오는데 남편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여보 용서해줘.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우리 남편은 도른 줄 알아. 그전에는 우울증 같았는데 이제는 조울증, 정신분열처럼. 자는 남편 흔들어 깨워서 막 나 집 못 팔아줘 했던 인간이 갑자기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막 여보 용서해주니까 완전히 도른 줄 알고, 여보 괜찮아, 당신 너무 착해, 당신 너무 착했어. 아니 괜찮아 여보 집 안 팔아줘도 돼. 마누라 도른 줄 알고. 여보,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나는 죄인이야. 그 자리에서 뭐예요? 우리 남편도 무릎 꿇고 회개한 거예요. 여보, 내가 죄인이야. 여보, 내가 죄인이야. 우리는 그날 손 붙잡고 회개 기도하고, 그날부터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리고, 그날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나처럼 안 만들리라. 교회 다니면서도 30년 4개월 이러면 나같이 우리 자식은 안 만들리라 해서 그날부터 정말로 성경 가르쳤어요. 지들이 눈을 글씨 깨우치기 전까지는 날마다 성경 가르치고 가정 예배 드렸어요.
정말 빠짐없이. 저는 그날부터 세상 것은 딱 접었어요. 세상 것은 막 그때 당시요 한국에서 막 유명한 뭐 아이들 뭐 좋은 뭐 교재 같은 거 있어 막 사람들이 또 막 배로라도 막 실어 와갖고 막 한국 가면은 막 한국 애들보다 한국말이랑 막 공부 떨어질까봐 막 다 가르치고 난리쳤어. 나는 다 끊어버렸어요. 심지어 내가 텔레비 보는 것도 다 끊었어. 영어 배우는 거 나는 IQ가 안 돼. 나는 IQ가 낮아서 한 가지밖에 못해. 그렇다면 주님, 나는 그냥 한글 성경 택하겠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야 한영 성경 보면서 영어로도 할지 몰라도 나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읽은 것도 죄인데 저는 영어를 접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미국 따라갈 때는 교수 아내로 영어라도 치거리려고 따라갔어. 이 집 저 집 다 영어 배우려고 미국 사람 만나고 막 다 예약해서 막 난리쳤어요. 나 혼자만 열외야. 나는 그냥 한글 성경만 읽겠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두 가지는 못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가 한 게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편지 드린 거야. 4년 반, 결혼해서 4년 반이에요. 죄도 많이 졌어. 겉으로는 끝내주게 효부라고 했는데 죄도 많이 졌어.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상한 것들 다 쓰니까 10장이에요. 빡빡이 10장 A4 용지로. 마지막은 복음 편지야. 내가 왜 집을 못 팔아줬나 다 썼어요. 어머니 구약에 성경 자서 읽어보다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인간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내 힘, 내 권세로 맺는 것처럼 제가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팔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직접 드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벌었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시아버지한테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 아가씨한테 다 회개하고, 아니 형수님 너무 잘했어요 우리한테. 예, 저는 겉으로만. 그 편지 받고 제일 먼저 돌아온 게 우리 시어머니예요. 불교 58년 만에, 경주 불교 58년 만에 아가 보아라 편지 왔어요.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너는 30년 4개월 잘못 살았다 그지? 나는 58년이다. 나는 58년 만에 예수님한테 돌아왔다. 아가.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편지 왔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제목이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께야. 내 이 속이 바뀌니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돼. 그전에는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전도하려고 안 했겠어요? 그래도 장로권사 딸이 불교집안에 시집가서 우리 남편이 아마 연애해갖고 막 세례받고 막 다 하고 막 25세로 막 제일 연소 집사 되고 했지만 시부모님 토요일날 용돈을 많이 들여도 주일날 안 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정말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잘 오는데 왜 시어머니는 4년 동안에 2번밖에 안 가나? 그랬더니 뭐예요? 원인이 나야. 내가 거듭 만났는데 무슨 놈의 전도를, 그죠? 당연히 열매가 안 맺히죠. 그래갖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니까 저절로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빨리 들어왔어요. 편지 받고 그 다음날로 우리 시아버지 그 다음에 돌아오셨어. 뭐예요? 막 성경 읽으면서 막 내가 반드시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눈에 불을 켜고 성경 읽으셨어. 우리 시아버지 남전도회 회장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가 뭐예요? 룻기 읽다가 편지했었어. 아가 보아라. 룻기를 읽는데 7 아들보다 나은 차브라 써있더라. 아가 고맙다. 그렇게 편지 오셨어요. 우리 도련님 피아노 얼마나 잘 쳤어. 미국에도 얼마나 제일 좋은 학교 유학 갔어.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한국에서 등록금이 안 와요. 아르바이트? 무슨 아르바이트? 손이 보배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막 걷어붙이고 막 막일 돌 수 있어. 우리 도련님 안 돼. 피아노가 전공이라. 한국에서 등록금이 안 와요. 나도 우리 친정아버지 편지 받고 알았죠. 망했다고 유학 간 자식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도련님 아버님 파산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 등록금 얼마예요?
32년 전이라서 한 학기 4,000불. 지금은 한 학기도 15,000불 넘죠. 주립대도. 제가 보내드릴게요. 형수님 어떻게 살아요? 저 고도 붙이고 남의 집 왜 봐요? 그럼 우리 살던 집이랑 다 넘어가. 예, 다 그냥 팔았어. 아버님 드렸어. 형수님 그럼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도련님 등록금 해드릴게요. 있는 거 이제는 그나마 남았던 거 다 털어서 도련님 등록금 보냈어요. 그거 받고 우리 도련님이 전화 와서 뭐라고 했어? 형수님 소원이 뭐예요? 형수님 소원이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련님 돌아왔어요. 우리 아가씨, 나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팔아서요 4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거저 구원 받았어요. 거저 구원 받았지만 우리 주님이 핏값을 치르셨어. 그렇다면 내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핏값은 못 치르더라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눈에 불을 켜고 성경 읽고, 정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옛날 같으면은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려고 읽었어. 옛날 같으면은 종교 껍데기일 때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읽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내가 읽는 거지 내가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읽는 거 아니야. 완전히 각도가 바뀐 거예요. 이 심령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제 심령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줄줄 나고, 내가 잘못 사는 것도 예수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읽고,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제가요 꿈에서도 성경 읽어요. 꿈에서도 암송해. 내가 그날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싶어서 내 눈이 보이는 모든 곳은 성경 구절이에요. 그렇게 붙여놨어요. 누가 암송하라고 해서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만 이 말씀 써서 붙여. 내가 막 툭 쳐서 몇 장 몇 절해서 완벽하게 암송하면 띄고 새거 붙여. 그러니까 내가 설거지하는 그 부엌 쪽에 그 찬장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식탁 위에 이 자리에 벽 쪽에 다다다다 붙어 있어. 내 침대 위에 뭐예요? 침대 그 머리 쪽에 뭐 있잖아요. 거기에 다다다다. 우리 남편 책상 앞에, 화장실에 큰 유리 제일 위에 물 튀지 않게 거기에 다다다다. 심지어는 내가 남의 집 애를 보잖아요. 1불 50이야. 시간당 1불 50. 2명 봐봤자 3불이야. 그때 당시 나도 30살이잖아요. 중국집에서 접시라도 씻으면 시간당 5불이야. 근데 내가 왜 1불 50을 택해요? 이건 불법이야. 유학생 아내 비자로 이건 불법이야. 유학생 아내 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몰라요. 32년 전에 남의 집 애 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택해. 1불 50이어도 천국이에요. 제가 1불 50씩 그걸 벌면서 헌금할 때 과부의 랩돈이야. 천국이야. 보험도 안 들었어. 우리 남편은 뭐예요? 학생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어. 나는 보험을 드는데 건강보험. 근데 당신하고 애들을 이혼해 어떻게 보험 안 들어? 여보, 한 달에 100불인데 그거 놔줘. 나 천도는데 쓰게. 나 못해. 7년 반을 보험도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산다고 보험 없이 산다고 하면은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안 다쳤겠어요? 아니요, 다칠 수 있어요. 애들은 병원 갔더니 빠꾸 당한 거야. 보험 없다고 집에 가라고. 눈 이래 갖고 갔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눈인데. 우리 남편이 화가 나죠. 아무리 믿으면 살아도 마누라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보험 들으라고 했잖아. 여보, 미국이니까 어디 가난한 사람들 공짜로 고쳐주는 데 있을 거야. 당신 알아봐. 정말 30분 차 타고 가니까 노샘턴에 거지들 와도 고쳐주는 데가 있어. 거기 가서 치료받고 왔어. 학교에서는 빠꾸 당하고 보험 없다고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또 한 번도 두드러기가 막 이렇게 해서 아픈 적 있어. 갔다가 빠꾸 당했어. 그럼 하셨다. 기도로 낫자. 그래갖고 정말 기도해서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요 보험 안 들은 거요 돈 없어서 그거 아껴서요 전도 오고 싶어서 나 먹고 쓰려고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 푼이라도 내가 전도 온 사람 성경 사주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 온 사람 그렇게 안 만들고 싶어서 제일 좋은 관주 성경 뉴욕의 오다에서 메리카까지가 딱 US 한 권이 100불이었어요. 그거 해주고 싶어서 전도 온 사람한테 성경 선물하고 싶어서. 그리고 뭐예요? 금요일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총각처녀 기숙사팀을 맡겨줬어요. 구역을 금요일마다 대접해요. 내가 노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8시간씩 남의 집 애기 나한테 보내는 애기 어떤 애기 보내겠어요? 100일 정도짜리. 부모가 와서 양쪽 부모 중에서 시부모든 친정부모도 와서 둘이 같이 공부하면은 100일 정도까지 봐주고 그 다음에 한국 가셔. 그 다음에 둘이 부부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애기는 100일짜리야. 내가 내 새끼도 100일짜리 안 봤어. 다 일하는 사람이 해줬지. 약국엔다고. 하나님이요 저를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낮추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기쁨으로. 그 어린애들을 한국에서 갖고 간 포대기로 업어서 키우고 밖에 나가서 2시간 맑은 고기 셔주라고 하면은 그거 해. 끌고 나가서 우리 애들도 놀소리 못 보내. 돈 없어. 그냥 4명을 끌고 나가는 거야. 우리 애들은 3살 4살이니까 애들 둘 끌고 유모차로. 그럼 맑은 고기 그네 밀어주고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손바닥에 한 구절 쓰는 거야. 종이 있으면 종이에다 얼른 한 구절 쓰고 종이 없어? 그러면 손바닥 한 구절은 쓸 수 있잖아요. 그네 태워주면서 외우는 거야. 미끄럼 이렇게 해주면서 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전도하라. 아이고 예수님 여기 다 똑똑한 사람들 학벌 최하, 학벌 내가 최하. 그리고 나는 남의 집 애 보는 지금 신세야. 이 다 똑똑한 사람한테 아이고 나는 그냥 우리 시댁이나 그죠? 이제는 한 사람은 돌았고 나는 그냥 예수님 그동안 많이 못 읽어 막 성경이나 많이 읽고 막 그동안 많이 기도 못한 거 막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살을게요. 근데 왜 목소리를 걷어가셔? 난 진짜 남의 집 애 봐갖고 금요일마다 총각전 싫으니까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 2번째 날 소리가 더 안 들려. 3번째 날은 입만 뻐끔뻐끔 무릎 꿇었어요.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여기 똑똑한 사람들한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먼저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부끄러워서. 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전화통 앞에서 누구부터 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같은 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못 만난 너 같은 자. 예수님 알겠습니다. 교회 주소부터 기억자 강씨 곽씨부터 예수님 이 사람요? 그렇다는 거. 실수할까 봐도 기도하고 전화통 돌려. 여보세요 하면은
저기 태엄마인데, 태엄마 전화 잘하셨어요. 저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신학교도 안 갔고 나 잘 몰라. 태엄마가 아는 만큼만. 그래? 태엄마 구역은 막 옳잖아요, 사람이. 알았어. 그럼 자기 어떤 요일이 좋아요? 저는 무슨 요일? 그 다음 사람 무슨 요일? 무슨? 월, 화, 수, 목, 금 다 돼. 다 주님이 예비해 놨어요.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전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냥 순종만 하면 저절로 되는 거였구나. 그죠? 저쪽 사람이 다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금요일마다 총각천을 한두 번 치렀어요. 나는 거의 매주야. 금요일 점심까지 늦게 한 거 하루 3끼 먹다가, 그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 와서 막 오징어 볶음 오지 말라고도 와요. 심지어는 집사님 저 무신론자도 가도 됩니까? 무신론자 와셔야죠. 속으로 무신론자가 와야 전도를 하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양육이고 전도는 안 믿는 사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불교인데 불교도 가도 됩니까? 우리 집은 오픈하우스입니다. 불교 당연히 되죠. 농담하는 사람 보면, 근데 집사님 집은 술을 안 주잖아요. 술도 있습니다. 정말로 술도 줘요? 네, 와보세요. 그래서 진짜 봤어. 밥 먹고 난데 술 어디 있어요? 그래. 단술도 뒷자는 술이요. 나 거짓말 안 했어. 여기 있습니다. 단술. 이거는 술 아니잖아요. 왜 술이 아니에요? 단술인데.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마음 녹으면서 맛있게 준비했거든. 우리 친정엄마가 제일 잘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단술이야. 단술 쉽게 만드는 거. 내가 옆에서 안 배웠어도 희한해요. 엄마가 하던 음식은 잘해요. 또, 그죠? 다른 건 못해도 충청도가 어디서 나는 나타나냐? 음식 할 때 나타나. 왜 이렇게 느려 또, 그죠? 말은 전도해야 되니까 무지무지 빨라졌어. 경상도 남편, 우리 남편보다 2~3배를 빨라졌어요. 충청도 여자가. 그런데 일할 때는 나타나. 충청도야.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정성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누가 이번 주 뭐가 맛있는데 어머나 다음 주 그거 또 해줘. 막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전도하려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해바치는 거야. 아이들요, 주일학교 애들, 내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영화부 선생했는데 이 가짜가 있었잖아요. 그 회개 열매를 맺으려고 당장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국에서 영화부 선생했는데 유학생 교회라 우리 애들이 큰 애야. 거기서 와서 나갔고 우리 애들 둘 빼놓고는 다 어린 애들이야. 32명. 누가 주일학교 하려고 그래요? 입 다 닫고 나도 닫았어.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애들이 이리저리 치고 그랬어. 내가 회개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당장 찾아가서 주일학교 하겠습니다. 이 어린애들 너무 많았어. 이거 어떡합니까? 보조교사로 엄마들이 한 주씩만 돌아가면서 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를 하겠다는 건요, 배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빌려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해야 돼. 성가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애들 32명 끌고 지하로 내려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린 생명한테도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 속에 예수 넣어줄까 해갖고 그런 마음을 했어요. 날마다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했죠. 새벽마다 아이들 돌베개를 나 교회 돈 안 썼어. 내가 남의 집 애 보는 걸로, 우리 남편이 학교에서 3가지 잡일 하는 걸로 뭐예요? 주일학교들 다 선물하면서 안 믿는 애들까지. 미국 그 시골에 떡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에는 떡이라도 갖다 주겠죠. 100일떡 돌떡을요 제가 다 해줬어요. 오븐에 구워서 만들었어. 색색깔로 경단 5가지 색을 내갖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던 7년 반, 예수 만나고 7년 반을 나는 후회 없이 섬겼어요. 나는 후회 없이 섬겼어. 내가 거기 떠나서 선교지로 갈 때 후회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로 섬겼어. 심지어는 우리 온 교인 먹이고 싶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몰라요. 토요일은 아침부터, 토요일은 애기 안 오잖아요. 미국 애들 금요일까지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떡 만들고 식혜 만들고 우리 온 교인 타가해 주려고. 타가해 주려고. 우리 남편이 여보 널린 게 돈 긴 도나스야 미국 땅에 왜 그거 좀 사가면 안 돼? 여보 나 언젠가 당신 졸업하면 여기 떠나. 그때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어도 못해요. 내가 있는 동안 섬기게 도와줘. 그래 당신 소원인데 어쩌겠냐. 당신이 하도 힘들어서 그래. 괜찮아. 나 이거 즐겁게 오기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이거 즐거워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섬겼어요. 전도 열매 맺죠. 열매 맺죠. 막 전도 쫙쫙 찢어서 막 구제나 해라고 던졌다는 사람도 꼬꾸라져. 하나하나 꼬꾸라져. 1년 9개월 기도했어. 도망다닌 사람. 내 별명이요 1분도 아까우는 사람. 그 다음에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바울한테 그랬죠. 네, 연병. 근데 난 전시니까 전염병. 붙어 땀은 된다 해갖고 막 전염병이야. 그 다음에 세상 등졌다고 할머니. 나는 30의 할머니였어. 왜? 세상 등진 사람이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없어질 거 나 사랑하지 않으리라. 세상이 썩어서 없어질 거 절대로 나 사랑하지 않으리라. 이제 내가 주님만 사랑해도 시간이 모자라. 주님 말씀만 묵상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 24시간 귀한 시간을 내가 허비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후회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지도 나는 그냥 아마존 갔다. 그때 어디 가냐 오진가. 뭐 오지 가면 뭐 잘 오는 건 줄 알고 막 오지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마존 가고 싶다고 기도해도 아마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사 달란트 주신 너무나 정확히 아셔. 그래서 아마존 가겠다고 6개월을 내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싱가포르 제일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 와 나는 가서 예수님 이거 가나안 땅 가라는데 이거 중간에 하란 아니에요?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응답은 받아서 왔거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딱 주시고 기도 중에 확신 주시고 환경 우리 믿음의 조상 조지 밀러나 FV 마이어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나는 한 발짝도 안 나가. 난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선교지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은사 탈란트에 딱 맞게 뿌린 땅이야. 우리 남편한테 선교지 가기 전에 약속했어요. 우리는 유학 시절이나 교수 시절이나 똑같이 산다. 우리를 위해서는 최소로 산다. 그리고 당신 버는 모든 돈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거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 양쪽 부모님. 우리는 시댁은 생활비 돼야 돼. 그죠? 파산했으니까 달세 10몇 평짜리 달세 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 그리고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지만 세 번째야.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는 양쪽 부모님, 세 번째 전도, 선교. 그렇게 살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는 안 산다 그랬어. 당신 싱가포르 대학에 있는 한 지상에는 돈 안 산다. 여보
내가 경영학과 회계집사야 교회. 아니 그래 최소한도 예배비는 있어야 되잖아. 예배비 필요 없어. 예배비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다 살을래. 그리고 나는 출애굽기에 떨어졌던 만나는 지금 이 시대에도 떨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릇이 비우고 없으면요 잘 떨어져. 잘 떨어. 저는 지금도 잘 떨어져. 왜? 빨리빨리 그릇을 비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빨리빨리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보내. 선교사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나는 해. 무조건 보내. 어떤 사람이 환자를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줄줄 흘려. 382장 추노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추노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추노를 지키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추노를 지키지. 말기 암 자 재발한 사람이 거기서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울어요? 빗물처럼 3절에서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추노를 지키리. 거기에서 확 눈물이 쏟아져. 그럼 나는 즉각 마음속으로 주님한테 질문해. 주님, 저 눈물이 뭡니까? 주님 대답해 주세요.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가 없다. 말기 암 환자면 1절, 2절, 4절에서 울어야 돼. 3절에서 병원비가 없구나.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저는 있으면 줘요. 나는 내 통장에 있으면서 뭐 딴 사람한테 허게 그렇게 밀든지 않아. 주님, 나는요 다 쓰면 살아요. 나 저 사람 눈물 보고 주고 싶어요. 근데 내 통장에 얼마 있나 주님 아시죠? 그리고 병원전도 다 마치고 봉사자 옷 갈아입고 가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하나라도 환자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저는 절대로 그냥 못 가요. 내가 찾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다 나는 막 빵이라도 사서 뭐라도 해서 막 그 사람 입에서 못 먹었어 막 갖다 바치고 막. 그리고 택시비를 아끼려고 버스 타고 다녀요. 근데 3층부터 종합병원 9층까지 다 돌고 나면은 정말요 다리가 내가 발바닥에 앉으니까 후들후들해. 그 올 때는 막 견딜 만하면 버스 타고 도저히 안 되면요 예수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까지 여기 병원에서 한 4,000원에서 4,500원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오늘은 택시 타고 갈게요 예수님. 그러고 택시 탔어요. 2분도 안 걸려. 택시 타고 코너 딱 도는데 문자 딱 와.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 헌금은 유방암 말기 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아까 그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이 유방암 말기야. 누가 보냈어요? 서울의 의사가. 내가 어떤 큰 병원의 신호에 집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부부 의사가 뒤집어졌거든요. 우리도 선교지 다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나는 의사면서 환자를 집사님같이 사랑 안 했어요. 집사님같이 섬기지 않았어요. 이분이 월차를 내고 내가 전도내는데 하루 내려왔었어요. 포항에. 그래서 나는 젊은 의사니까 목소리도 깨꼬리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하도 이걸 써갖고 막 목이 그냥 지금 베이스야 베이스 그냥 1토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그냥 막 그 병실마다 막 찬송을 몇 곡씩 부르려고 해봐요. 막 나중에는 목이 잠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월차 내갖고 전도 하는 거 보면서 배운다고 와갖고는 아니 가는 사람마다 우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찬송 부릅시다 하면은 울어. 내가 속으로 예수님 젊은 분이 좀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 좀 해주지. 내가 목이 지금 쉬어갖고 막 잠겼는데 그냥 울기만 하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다 예배 바친다며 그랬어요. 근데 저기 의사 선생님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셨어요? 그랬더니 뭐야?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나는 환자를 집사님같이 이렇게 안 돌봤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안 했어요. 나는 환자 밑에 나는 누구를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 밑이요. 밑이야. 환자를 오히려 뇌 다쳐서 펄펄 때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는 의사가 탁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병들고 지친 환자도 자기를 귀히 여기는지 그냥 대하는지 압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귀히 여기는 거 알아요. 저는 환자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면서 나한테 막 닥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내다쳐갖고 의사 선생님 막 아이고 골치 아픈 환자 하나 왔는데 집사님 제발 이 사람 좀 전도해 주세요. 내가 성경 가르치는 의사가 부탁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해야죠. 2개월을 갖다 바치면서 해도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 뭐 찬송 부르자면 막 젓가락 딱 부지런하고 막 술집 노래해. 술집에서 일하다가 술 몇 가지 취해서 코너에 이렇게 하다가 탁 넘어졌어. 이만큼이 없어. 내 수술해가 이거 푸페인 거예요. 얼굴이 이뻤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개월을 쫓아다니면서 갖다 바쳤더니 2개월 만에 헌다 소리가 야 나한테 야 그래. 나보다 한 10몇 살 젊은 사람이 그랬어. 네? 그랬더니 야 너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면 하나님이 들어주냐? 그래서 아유 그럼요. 기도면 들어주지. 안 그러면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백화나 나가서 약국 오는 게 낫죠. 왜 제가 이러고 살겠어요? 했더니 그럼 네 하나님이 기도면 다 들어주냐? 그래서 네 우리 하나님 기도면 들어주십니다 했더니 제 얼굴을 누워서 탁 치면서, 저는 이제 환자분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밑에 누워서 탁 치면서 뭐라면은 그럼 네 얼굴이나 이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죄송합니다. 그랬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나도 이렇게 생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기는 나도 내가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비닐로 가방 같은 거 하나만 들고 다녀도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람이 막 둘러선 사람이 미쳤어 막 정말 미쳤어 막 이러면서 한동대 교수님 사모님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 나는 환자들 찾아다닐 때 교수 사모로 찾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야. 어디를 가도 미쳐서 펄펄 뛰는 사람 앞에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거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나중에 너무 미안해갖고 2개월 동안 막 실컷 받아먹고도 엉뚱한 소리 했으니까 쩔지막이 서 자매님 오늘 찬송 부를까요? 네. 갑자기 수그러들고 그래 찬송 부르니까 자기 앞에 이렇게 더니 찬송을 불러. 2개월 만에 처음 부른 거야. 그 다음에 제가요 기도하면서 자매님 이렇게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경 딱 보니까 내가 읽을게요. 자기가 읽는데 태어나서 처음 찬송 부르고 말씀 읽은 날이에요. 내가요 껴안고 기도했었어. 껴안고 기도해줬어. 나 전도 훈련 받는다고 2사람 이쁜 권사님도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병실에 이 사람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다른 환자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못하니까 딴 병실도 가야 되니까 모았어. 그러니까 한 8명, 10명이 둥글게 쓴 거야. 그때 나한테 탁탁 치면서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오니까 딴 분들이 집사님 괜찮아요? 계속 전도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지. 전도로 왔는데 그럼 뭐 이랬다고서 내가 집에 싸들고 가나? 걱정 마시오. 괜찮으세요? 괜찮다니까. 그날 전도 다 했어요. 다 마치고 봉사자의 옷 벗어놓고 내 옷들이 입고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라랑 왔어. 우리 남편한테. 여보 빨리 학교로 와. 왜? 그랬더니 학생들이 당신 오래. 아이고 왜 나를 오라 그래. 여보 나 오늘 막 여기 전도 날은 다리가 후들해서 지금 집에 가서 빨리 택시 타고 쉬어야 돼. 아니 택시 타고 그냥 무조건 학교로 와 그래. 왜? 그랬더니 당신 꼭 와야 된대. 아니 내가 왜 학교를 꼭 가야 돼. 오늘 가는 날 아닌데 학생들 가르치는 날 아닌데 했더니 하여튼 막 팀장님 꼭 오라겠어. 빨리 택시 타고 그냥 그다 와.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그냥 그째로 한동대로 들어갔어. 입구에 갔더니 우리 앞에 나와. 그래서 만나갖고 학생들이 여기 식당 이쪽 코너를 예약해놨어. 가서 보니까 뭐야 막 풍선을 전체 달아놓고 종이 한 장에 한 글씨씩 쓴 거예요. 교수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니 거기 왜 사모님은 들어가 있어?
그날 우리 남편이 생일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니고 스승의 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에요. 나는 한동대에서 우리 남편한테 맡겨준 팀을 나는 항상 똑같이 잘 섬겨. 정말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하고 얼마나 내가 섬기는데, 아니 왜 그 팀이 갑자기 풍선 떼어놓고 막 내가 뭐 한갑이에요 막 케이크가 있다는 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주문해 놓은 거야? 케이크 큰 걸로. 왜냐면 한 37명 우리까지 근 40명이 먹어야 되니까 있다는 거. 식사 다 준비해 놓고 이게 뭐야? 그랬더니 한 학생이 바이올린, 한 학생이 기타 오더니 말하면 사모님 어느 곡을 좋아하시냐?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이고 찬송가하고 복음성가 빼놓으면 소음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 야곱의 축복을 불러줘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사가 뭐예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날 막 내 턱을 탁탁 치면서 막 그걸 얼굴이라고 달고 있냐? 이랬던 거예요. 그 수모 받고도 전도할 거 다 했어. 그날 하나님께서 잔치를 예비해 준 거예요. 우리 학생들 30몇 명이 다 일어서서 손을 이렇게, 나는 막 눈물이 핏물처럼 쏟아졌어. 우리 남편은 학생 찬조 부를 때 나는 왜 그래 왜 그래 그만 울으라는 거야. 어떻게 내가 그만 울어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 사람.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학생들 입을 통해서 빗물처럼 울었어요. 다 식사하고 그날 마치고 오는데 옛날 것이 생각나. 옛날 미국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전도를 하고 막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성경 읽을 때 그 다음 날이 내 생일이었어요. 그럼 어린애들도 알잖아요. 엄마 내일 엄마 생일이야. 엄마 뭐 해줄까? 엄마는 성경 30장 읽어줘. 엄마 생일날은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제 생일날 우리 애들이 성경 30장 읽어야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딱 진짜 내 생일이 됐을 때는 우리 네 식구 머릿속에서 싹 지워졌어. 내 스스로도 전혀 생일에 아주 시읒 글씨도 없었어. 우리 애들도 학교 스쿨버스 엄마 그래 뭐 기도 좀 써. 잘 갔다 와. 야, 엄마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서 나 보내고 우리 남편 가고. 그러면 제가 뭐야 9시에 애기 오기 전에 1시간 동안 성경 읽어. 막 갑자기 막 우리 거실 쪽에 언덕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나무 있고 막 잔디 새가 수천 마리야. 새가 수천 마리. 이거 뭐야 한 마리도 없던 게 갑자기 막 짹짹짹짹 난리가 났어. 도저히 시끄러워서 성경 읽을 수가 없어. 막 얼마나 짹짹거려. 이런 놈을 새가 또 성경 읽는 걸 방해 별일 다 했다. 막 거실을 열고 한국말로 알게 뭐야 막 미국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야 이놈의 새들아 날아가. 와이 더 모여. 잔디부터 모든 나무에 우리가 동북번데 나무가 얼마나 우람지고 큰지 몰라요. 꽉 찼어.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요? 예수님 야들 좀 날아가게 해주세요. 나요 지금 성경 읽어야 돼요. 나 애 오기 전에 성경 읽고 싶어요. 얘들 좀 날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갑자기 웬일이요? 내가 그러는데 주님이 그러셔요. 오늘 네 생일이잖아. 내가요 그다음 무릎 꿇었어요. 울면서 예수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라 내가 새들을 불러 모았느니라. 아이고 난 막 그 자리에서 꼬라박고 울었어요. 그게 있었던 사건인데 내 머릿속에서 지워졌었어. 그날 학생들이 찬송 불러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그 야곱의 축복을 불러주는 날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랬다. 미국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새들의 잔치를, 오늘은 학생들의 잔치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만 8년을 정말 나는 후회 없이 전도했어요. 동서남북 다니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한 것처럼 정말 저도 동서남북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만 8년을 한 번도 단 한 번 단돌 10불도 저축하지 않고 우리 남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퇴직금도 미리 빼서 달세 사는 시어머니한테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구반포 전세로 갔어. 그것이 IMF 터지니까 경기도 쪽으로 오니까 뭐예요? 집을 샀어. 22평인가 25평을 샀어. 우리가 들어올 때는 뭐예요? 우리 아들 대학교 1학년 한 학기 등록금 빼고 나니까 정말 2호선 줄기에 방 한 칸도 안 돼. 원룸도 안 돼. 우리 남편이 3일 동안 쫓아다니고 여보 당신 전도느라고 지하철이 다 2호선에 연결되는데 2호선 줄기에 방 하나 얻어주고 싶은데 우리 가진 거는 그것도 안 되네. 걱정하지 마 여보. 나는 산꼭대기 살아도 천국이고 나는 반지하 살아도 천국이야.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산꼭대기 주시더라고요. 과부집 전세.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어. 거기 살면서 전도하다가 뭐예요? 발바닥에 다 나간 거예요. 발바닥 나갔다고 내가 전도를 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는 감사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 발바닥 파열돼서 못 걷는 병신 됐는데 뭐가 감사해? 이러고 질문하셔. 어머니 감사하죠. 왜? 제가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상관 안 해요. 6년 반 전에 암도 걸렸어. 암 걸리면 내가 불평합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 옆에 가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요. 6인실 주세요 그랬어. 포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서울서 수술해야 되는데 서울의 큰 병원에 가자마자 6인실 나오겠습니까? 차례대로 줍니다. 다들 6인실 가고 싶지 비싸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땅 크고 문자 오는데 요새는 본관 2인실. 한 달 기도했는데 이거 전도할 사람이 두 사람 보호자하고 암 환자니까 두 사람밖에 없나? 우리 남편이 코를 너무 심하게 고르니까 민폐 끼쳐봐 딴 사람 방해할까 봐 그랬나? 주님 그럼 뭐 제가 두 사람밖에 전도할 사람 없습니까? 저는 6인실 가면 나 빼놓고 5명의 보호자 1명씩 암 환자니까 10명은 전도할 줄 알았는데요? 그러고 딱 갔는데 왜요? 암 환자 카드 딱 도착해서 찬송 부르면서 막 신나는 찬송 부르면서 암 환자가 수술할 사람이 그러고 병원에 왔어요. 딱 카드 내니까 갑자기 앞에서 컴퓨터 치던 사람이 지금 6인실 나왔는데 들어가실래요? 그래. 내 카드 낼 때 한 사람이 빠진 거야. 기적이에요. 6인실을 주신 거야. 제가 한 달 동안 기도 갔습니다. 6인실 주셨어. 근데 대장암이신데 간암센터, 간암센터도 아무 데도 6인실만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간암센터 가서 신고식을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장암인데 간암센터로 가라 해서 간암센터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대장암이 여기 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간암센터로 가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호구조사를 했어. 저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 아무도 안 믿어. 보호자 1명씩 아니라 10명이 안 믿어. 아이고 그래서 주셨네. 그죠? 내 기도대로. 그러고는 뭐예요? 수술 앞둔 사람 앞에서 내가 어쩌고저쩌고 짓거린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다 아파 죽겠는데 다 혼자 성경을 보면서 찬송적을 피고 앞사람부터 질문해. 그 남편이 그 시커먼 책 보면서 뭐가 좋아서 희죽희죽 웃어요? 그래. 네 성경책입니다. 글쎄 성경책 예수 안 믿어도 성경책인 줄 알아. 성경책 하던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희죽희죽 웃냐고. 생명책입니다. 그게 정말 생명책이요? 예 생명책입니다. 제 생명보다 귀합니다. 이상한 사람 하나 왔네. 그럼 뭐예요? 우리 마누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줬어. 가난한 자. 내 옆 사람 불교, 쩔은 불교. 강원도 등 못 붙이고 자. 그 비싼 병원에 등 못 붙이고 자.
예수 없으면은 죽음이 두려워. 앉아서 졸아. 2개월 동안. 딸들이 교대하면서 막 엄마 진짜 왜 등어리 못 붙이고 있다. 저 생각가 봐. 죽고 싶진 않아. 제가 어떻게 해요? 어르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수술하던 저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려워요? 예수님 있으니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어르신. 6인실이니까 잘 때는 커튼 이렇게 긁고 자잖아요. 비몽사몽간에도 기도한 거야. 저 어르신 등 붙이고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약 먹고 있으니까 비몽사몽 뭐 그날 막 철회해요? 철회 안 했어. 그냥 자다가 하나님 저 사람 등 붙이고 자게 해주세요. 저 할머니.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 딸들 둘이 교대를 하거든요. 아침에 와서 우리 엄마 등 붙이고 잔다.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등 붙이고 잔 거야. 단 한 번도 등 붙이고 앉았어요. 앉아서 졸았어요. 이 할머니가요, 아이고 기도해줘서 그렇다고,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게. 딸 둘 불교야. 우리한테도 복음 전해주세요. 우리한테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는요, 수술하기 전이나 수술 후에, 나도 수술했잖아요. 그러면은 간호사 의사 지나갈 때 얼른 이거 껴 끼고 뭐 산소 응? 누워있다가 딱 간호사 나갔다면 이거 빼고 얼른 막 복음 전해. 막 5일간 그랬어요. 포항에서 갑자기 백혈병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매트리스 위에, 큰 병원에요, 암 환자가 넘쳐서 갑자기 오는 사람 자리도 없어. 응급실에 매트리스 위에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달래. 이거 링고 다 뺐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복음 전해시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병상에 있든 병원 밖에 있든, 내가 감옥소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아무 상관없었던 사도 바울처럼 지금도 감옥소 전도합니다. 교도소. 내 책을 읽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편지 10장 써왔어. 한동대학으로 탁 보냈어. 내가 교수가 아니고 난 1학년 뭐 인성교육이나 하나 오는데 돌고 돌다 나한테 편지가 왔어. 읽어보니까 회개편지 10장이야. 당연히 기도하고 찾아가죠. 10분밖에 시간 없습니다. 면회 시간. 그 10분 동안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한 거야. 이단에도 빠져있어. 거기서도 꺼내. 2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올 1월부터는 암송을 시켰어요. 암송. 지난주까지 몇 구절 암송하겠어요? 99절. 99절. 내가 암송 못하면서 암송 시킵니까? 똑바로 하는지 틀리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속에 넣어놔야 돼요. 신명기에 써있잖아요.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야. 네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 우리 아들하고 똑같은 35살이야. 27에 죄져 갖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는 암송시킬 거예요. 잘 암송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내가 못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줘야 돼. 그럼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면 내가 암송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그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어. 저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쉼없이 정말 복음 이거 하나 때문에 살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나같이 그냥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에 그렇게 살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일찍 거듭났어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책에도 안 썼지만 우리 큰아들 성경만 읽고 살았어요. 다른 거 나는 안 가르쳐. 태권도 하나 한국 사람이라는 거 가르쳐주기. 그것도 7,000원, 한 달에 7,000원이라서 10,000원도 안 들으니까 한 거야. 빨리 꼬문 뗐다. 왜? 선교지 가야 되니까. 그래갖고 막 딴 애 친구들 막 다 모아가서 선교지 아마존 가니까 막 애들이 막 모여. 그죠? 나는 선교지 갈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갔어요. 심지어 대사관에서 그
그 포르투갈 말 하는 직원을 돈 주면서 말 배우고 막 어린이 성경, 어린이 찬송 18곡을 3절씩 다 외우고 나는 비행기표만 들여갖고 왔다 갔다 구경하다 오는 거 그런 거 선교 아니야. 철저하게 준비해 간 거야. 그죠? 정말 이 차트 써갖고 갔는데 그거 하나 안 보고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준비해서 갔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줬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전 동네 잔치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결혼을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정말 장애인 집에 아버지, 동생, 엄마는 조금 모자라시는 분이야. 우리 아들은요, 내가 엄마도 조금 그렇잖아 태워 했더니 너무 착하잖아요. 너무 착하신 분이잖아요. 엄마 그리고 다 장애인도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태어나면서 장애인, 그죠? 하나님이 만들었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저 맹인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 죄니까 부모 죄입니까 했을 때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어.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집에 장가 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엄마 허락해 주세요. 제가 3시간 기도하고 2번 하나님 정확한 음성 듣고 허락했어요. 3시간이면 좋게. 그리고 아름다운 손수건 한 장도 안 받고 결혼시켰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그죠? 이 요새 세상하고 전혀 다르게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저희 부부도 그 길을 걸어가고 나는 우리 태대 손손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 다리를 붙잡으면 해도 전도하게 돼 있어. 전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날마다 동서남북 다니면서, 그죠? 그리고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그래도 나는 쫓아다녀. 알코올 중독자 쫓아다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겨. 생활비도 대줘. 어떤 때는 병원비도 대줘. 정신병원에 어떤 참에 입원했어요. 6인실이 금방 안 나와서 급해서 가니까 하루에 보험 빼고 들은 게 10만 원이래. 며칠 있다 연락이 왔어. 6인실 나게 해달라고. 그 자매가 하루에 10만 원씩인데 우리가 낼 돈이 없어요. 체크탁 보냈어요. 체크탁.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물 붓듯이 만나를 부어주셔요. 지금까지 32년 5개월 전도하면서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한 적 없고, 여러분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했을 때 전도하고 왔어요. 예수님이 질문했어.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도하고 온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